조용한 밤 천장을 바라보며 문득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왜 이런 성격을 가졌을까? 왜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부유하고 어떤 사람은 끝없는 고난 속에서 살아갈까? 왜 나는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알 수 없는 친숙함을 느낄까? 이런 질문들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꾸만 떠오릅니다. 특히 나이를 먹고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왜 내 성격은 이럴까? 왜 내 운명은 이럴까? 하는 질문 말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더욱 대담하게 말합니다. 최면으로 전생을 봤다. 나는 전생에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심지어 유명한 연예인들도 자신의 전생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유튜브에는 전생 회기, 영상이 넘쳐나고 책방에는 전생 이야기, 책들이 가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깊이 믿습니다. 자신의 현재 문제를 전생의 업으로 설명하고 현재의 고통을 과거 생에서의 업보로 이해하려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웃으며 넘어갑니다. 저런 건 미신이야라고 말하면서요.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정말 오래전부터 나의 이전 삶에 대해 질문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영혼이 던지는 본질적인 물음입니다. 그렇다면 전생은 정말 있을까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려는 것은 미신이나 공포가 아닌 지혜의 관점에서 전생을 바라보는 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 근본적인 답을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정약용이 살던 시대, 조선의 위대한 사상가들도 이 질문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동쪽에서는 불교라는 위대한 철학 체계가 있었습니다. 이 두 전통이 어떻게 전생을 바라보았는지, 그것이 현대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앞에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일까요? 우리 부모들을 보세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정말 그렇습니까? 어떤 아이는 가르치지 않아도 음악에 손이 먼저 움직입니다. 어떤 아이는 처음 본 악기도 손으로 튕겨봅니다. 어떤 아이는 사람의 마음을 읽듯 대화를 너무나 잘합니다. 상대가 말하지 않은 것을 감지하고 필요한 말을 건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이유 없이 분노가 많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화가 치밀어 오르고 자신도 그 이유를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유 없이 두려움이 많습니다. 안전한 상황에서도 불안감이 떠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항상 결핍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많이 가지고도 부족한 듯이 느껴집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우리는 부모의 유전자, 가정환경, 교육을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이것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같은 가정에서 자란 형제자매도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가지지 않습니까?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는데도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듯 다른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불교는 매우 흥미로운 설명을 제시합니다. 불교는 말합니다. 지금의 나는 과거의 내가 쌓아온 업의 결과라고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업이란 단순히 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업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생각, 말, 행동이 남긴 에너지의 흔적입니다. 마치 돌을 못에 던지면 흔적이 남듯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은 우주의 흔적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 흔적들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좋은 업은 좋은 인연과 환경으로 돌아옵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도운 사람, 남을 위해 기꺼이 베푼 사람, 따뜻한 마음으로 대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돌아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도움과 따뜻한 인연입니다. 반대로 나쁜 업은 고통의 형태로 돌아옵니다. 누군가에게 해를 끼친 사람, 이기심으로 가득 찬 사람, 남을 조종하려던 사람에게 돌아오는 것은 자신도 모르게 맞닥뜨리는 갈등과 고통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아주 흥미롭게 설명합니다. 전생은 기억이 아니라 경향성으로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정말 깊은 통찰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전생에 남을 도왔던 사람은 이 생에서도 자연스럽게 베푸는 성향을 갖습니다. 아무도 가르치지 않았는데 누군가의 어려움을 보면 자동으로 손을 내밀게 됩니다. 이것이 업이 흔적으로 남는 방식입니다. 전생에 욕심을 쌌던 사람은 이 생에서도 끝없는 결핍감을 안고 태어납니다. 많이 가져도 부족하게 느껴지고 늘 무언가 더 원하게 됩니다. 이것도 업의 에너지가 이 생에서 나타나는 방식입니다. 전생에 분노와 증오를 품던 사람은 이 생에서도 사소한 일에 쉽게 화를 냅니다. 마치 화약고에 불씨가 묻혀 있듯이 조금만 건드려도 폭발합니다. 이것이 불교가 말하는 전생의 습성이 이 생에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신비로운 초자연적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에너지의 흐름이고 인과의 법칙입니다. 이제 유교의 관점에서 이 같은 현상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봅시다. 유교는 전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질과 관습의 축적이라는 개념입니다. 유교의 위대한 사상가 정약용도 이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했습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부모의 기질, 조상의 성품, 가문의 문화, 그리고 자라면서 형성된 습관 속에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성격에서 부모의 성격이 얼마나 드러나나요? 당신의 행동 방식에서 할머니의 행동 방식이 얼마나 나타나나요? 당신이 무언가를 마주했을 때 반응하는 방식,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유교는 이를 매우 현실적으로 설명합니다. 기질은 유전되고 관습은 세대를 통해 전승된다고 말합니다. 어떤 가문은 대대로 인내심이 깊은 사람들을 배출합니다. 그 가문의 사람들은 어려움에 처해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치 DNA처럼, 마치 물려받은 재산처럼 그 성품이 이어집니다. 반대로 어떤 가문은 대대로 쉽게 포기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을 배출합니다. 뭔가 힘들면 금방 손을 놓습니다. 이것도 세대를 거치며 굳어진 습관입니다. 유교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비슷하나 습관이 사람을 다르게 만든다. 이것은 정말 깊은 통찰입니다. 유교는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인, 의, 예, 지, 신이라는 기본적인 도덕성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지만 그것이 발현되는 방식은 습관에 따라 전혀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누군가는 어릴 때부터 부모를 통해 부모 공경하는 습관을 배웁니다. 그렇게 자란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자연스럽게 효도합니다. 누군가는 자기 이익을 챙기는 습관만 배웁니다. 그렇게 자란 사람은 평생 이기적입니다. 이것이 유교가 말하는 관습의 전승입니다. 불교의 업과 매우 유사하지만 훨씬 더 눈에 보이고 현실적인 설명입니다. 유교는 더 나아가 묻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관습을 바꿀 수 있을까?
이미 굳어진 습관을 깨뜨릴 수 있을까? 유교의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유교는 수양이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수양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나쁜 습관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의도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매일 반복하고 또 반복하다 보면 새로운 습관이 우리 안에 뿌리 내립니다. 정약용도 강조했습니다. 수양을 통해 기질을 바꿀 수 있다고. 비록 우리가 나쁜 기질을 물려받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의도적으로 다르게 산다면 그 기질은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흥미로운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불교가 말하는 업의 흐름과 유교가 말하는 관습의 전승은 표현만 다를 뿐 본질적으로 매우 닮아 있습니다. 불교는 보이지 않는 마음의 흔적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한 생각, 한 말, 한 행동이 에너지로 남고 그것이 다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유교는 보이는 삶의 습관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행해온 것들이 우리의 성격을 만들고 그것이 다음 세대에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한쪽은 영적 차원에서 다른 한쪽은 현실적 차원에서 말하고 있지만 결국 둘 다 같은 진실을 가르칩니다. 지금의 나는 과거의 연속 위에 서 있다.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는 나의 과거 선택들의 결과이다.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는지가 내 미래를 결정한다. 이것이 두 위대한 전통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최면으로 전생을 본다는 것은 정말 무엇일까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회귀 최면을 받고 자신의 전생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전생의 왕이었다. 나는 전생의 어떤 비극 속에서 죽었다. 나는 전생에 누군가를 해쳤기 때문에 지금 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이를 어떻게 이해할까요? 흥미롭게도 불교는 이 질문에 대해 매우 열린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면 속에서 본 영상은 진짜 전생일 수도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극히 드물지만 전생의 기억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최면 속의 영상은 우리의 무의식이 만들어낸 상징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무의식은 매우 창의로운 존재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현재 마주하고 있는 심리적 문제나 감정적 상처를 상징의 형태로 표현합니다. 누군가가 인간관계에서 깊은 상처를 받았다면 최면 속에서 그 무의식은 전생의 배신,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현재 깊은 결핍감을 느끼고 있다면 최면 속에서 그 무의식은 전생의 가난이나 비극,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불교는 말합니다. 그 장면이 실제 전생인지 아닌지가 중요하지 않다고. 중요한 것은 그 장면이 내 마음속 문제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점입니다. 만약 당신이 최면에서 전생의 배신을 경험했다면 그것은 당신이 현재 인간관계에서 배신에 대한 깊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만약 당신이 최면에서 전생의 가난을 경험했다면 그것은 당신이 현재 삶에서 결핍감에 짓눌려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받는 것은 치유의 시작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알게 되고 무엇을 갈망하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안다는 것 자체가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유교적으로 본다면 최면 경험은 어떻게 해석할까요? 유교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이 본 것이 전생이든 아니든 그것은 당신의 현재 기질과 습관의 반영이다. 당신이 반복적으로 해온 행동 패턴,
반복적으로 느껴온 감정들이 당신의 무의식에 깊이 새겨져 있다. 그리고 그것이 최면 속에서 이야기의 형태로 드러난 것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대대로 이어온 가족의 비극적 패턴을 가지고 있다면 최면 속에서 그 무의식은 그 패턴을 전생의 비극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 전생이 아니라 현재의 유전적, 관습적 패턴이 최면을 통해 드러난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유교도 불교처럼 결론은 같습니다. 당신이 본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당신이 지금 바꿀 수 있습니다. 불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를 묻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바르게 살라.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왜 불교는 전생에 대해 비교적 담담한 태도를 보일까요? 그것은 불교의 가장 근본적인 통찰 때문입니다. 지금의 내가 바로 다음 생의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분노와 미움 속에서 산다면 당신의 다음 생은 그 분노와 미움의 결과 속에서 태어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자비와 사랑 속에서 산다면 당신의 다음 생은 그 자비와 사랑이 만든 좋은 인연 속에서 태어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생이 어땠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유교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정약용도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오늘이 우리의 내일을 만듭니다. 우리가 오늘 어떻게 행동하는가가 우리의 가정의 미래를 만들고 우리의 후손들의 삶을 만듭니다. 유교의 관점에서 보면 당신이 지금 어떤 습관을 만들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당신이 지금 자녀에게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당신이 지금 배우자에게 어떻게 대하는가, 당신이 지금 직장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그것이 모두 당신의 자녀들에게 전해집니다. 그것이 다음 세대의 기질과 습관을 만듭니다. 그래서 유교도 결론은 같습니다. 당신의 과거는 변경할 수 없지만 당신의 현재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재의 변화가 당신의 미래와 당신의 후손들의 미래를 변경합니다. 이제 현실적인 질문이 떠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왜 이런 삶을 살고 있을까요? 왜 내가 이런 환경에 태어났을까요? 왜 나는 이런 성격을 가졌을까요? 이 질문은 때로 절망으로 변합니다. 내 전생의 업이 안 좋아서 이런 것 같아요. 내 가족의 유전자가 나쁜 것 같아요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합니다. 불교는 결코 현재를 포기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불교의 말입니다. 지금의 고통은 과거의 원인에서 왔을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의 선택이 새로운 길을 만든다. 당신이 현재 어려움 속에 있다면 그것이 당신의 전생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당신이 지금 그 어려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응하는가가 당신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 어려움을 원망하면서 미움 속에서 살아간다면 당신은 더 많은 고통을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그 어려움을 통해 배우고 그것을 통해 성장하고 당신의 그 고통이 남을 위해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 당신은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유교도 정확히 같은 말을 합니다. 운명은 정해져 있지 않다. 수양으로 기질을 바꿀 수 있다. 당신의 현재 기질과 습관이 어디서 왔든 간에 당신은 그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다르게 선택하고 다르게 행동하고 다르게 생각한다면 당신의 기질은 변합니다. 이것이 두 위대한 사상이 만나는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전생이 있든 없든
운명이 정해져 있든 없든 현재의 당신은 자유롭습니다. 현재의 당신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현실적인 물음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현재를 바꿀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정말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을까요? 이것은 추상적인 철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실제 경험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지금 직장에서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넸을 때 일어나는 일을 말입니다. 그 사람의 표정이 바뀝니다. 당신을 바라보는 방식이 바뀝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당신은 조금 더 따뜻한 사람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지금 화를 내고 싶은 순간에 그 화를 멈추고 깊은 호흡을 했을 때 일어나는 일을 말입니다. 상황이 바뀝니다. 그 순간이 비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조금 더 인내심 있는 사람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지금 욕심을 내려놓고 누군가를 도왔을 때 일어나는 일을 말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당신은 조금 더 너그러운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당신 주변에도 그 너그러움이 전해집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업입니다. 이것이 습관의 변화입니다. 매 순간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를 만듭니다. 한 달 동안의 따뜻한 말들이 당신을 조금 더 따뜻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한 해 동안의 자기 통제들이 당신의 기질을 조금씩 바꿉니다. 10년, 20년의 선택들이 당신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신의 자녀들이 보는 것입니다. 당신이 매 순간 어떻게 대하는지, 당신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것이 그들의 습관이 되고 그들의 기질이 됩니다. 따라서 불교의 말과 유교의 말은 결국 같은 의미입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것이 우리가 함께 찾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과거를 바꾸고 싶어 합니다. 내가 다르게 선택했다면,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내 인생이 정말 나아질까라고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현재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입니다. 불교와 유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현생에서의 삶의 방식은 이것입니다. 첫째, 남 탓하지 않는 삶입니다.